할렐루야! 요즘에 이 법을 제정하는 과정 속에 무슨 성차별, 말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만드는지 동성연애 합법하자 그 얘기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그냥 하는 건 알아서 하세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의 취향이고. 다만 그런 걸 법으로 만들면 안 되지 않냐 그 얘기죠. 자, 그 중에 하나가 또 낙태 이게 여러분 100만 원 훔친 사람하고 1000만 원 훔친 사람하고 같아요, 틀려요? 100만 원 훔쳤어요? 1000만 원 훔쳤어요. 같은 부분이 있죠. 훔쳤다는 거. 그러나 다른 부분이 있죠. 이거는 100만 원은 그렇게 큰 죄는 아니고 1000만 원은 좀 큰 죄다. 이렇게 죄의 경중은 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가져와 봅시다. 태어난 사람 죽인 거하고 뱃속에 있는 생명 죽인 거하고는 어떠냐? 죽였다는 면은 같아요. 그런데 우리 느낌은 태어난 사람 죽이면 살인 같은데 뱃속에 있는 거 죽이는 거는 살인 같지 않게 느껴진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낙태법을 만들자, 이거 그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과연 같은 면도 있어요. 다른 면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디에 이게 성경에 근거가 있을까 하다가 내가 찾은 게 출애굽기 1장 15절이에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는 자에게 일러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취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이든 죽이고 여자든 살게 둬라. 다시 말하면 아들 낳으면 죽이고 딸은 놔둬라. 자, 그럴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살려버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살린다고 얘기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금이 야, 죽였는데 왜 살려? 그때 보세요, 이 지혜가. 임금님, 히브리 여자는 우리 애굽 여자하고 다릅니다. 내가 산파로서 가면요 벌써 다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야, 어쩌면 이렇게 말을 지혜롭게 할까? 중요한 게 뭐예요? 안 죽이겠다는 거예요. 뭘 범하면서? 임금의 명령을 범해가면서. 자, 그런 여자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은혜 받을 행동이고 복 받을 행동이냐? 뒤집어서 은혜 못 받고 복을 못 받고 재앙과 화를 받을 행동입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 삶이야 뭐 이렇게 살건 저렇게 살건 자유롭지만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있잖아요. 왜 삶이 복 받는 삶, 복이 되지 않는 삶. 말을 바꾸면 복이 되지 않는 삶을 합법하자,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삶을 합법하자, 그 얘기 아닙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해도 회개하고 어쩔 수 없어서 잘못했다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할 삶을 돌아서지 않게 법으로 만들자. 지금 그 법이 얼마나 악인의 법이고 악법이고 고약한 법인지는 알고 얘기하는 겁니까? 목사님,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나 양심과 윤리 차원에서나 역사 속에 이방인 산파도 애를 살리려고 하거늘 어떻게 사람 죽이는 거를 내가 개인적으로 하고 그것도 마음에 찜찜해서 회개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할 삶을 회개하려고 하는 일을 회개 안 하려고 법으로 만들어 놓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사람을 죽여도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 법으로만 문제 없다고 없는 겁니까? 사람이라는 건 양심도 있고 윤리도 있고 생명도 있는 것이지 법만이 최고입니까? 왜 법으로 평생 마음의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없는 법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쩔 수 없어서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니까 그거는 자유를 허용한다 할지라도 악법을 법으로 만들어서 숭고한 생명을 잃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근데 제가 왜 여기에 이렇게 열을 내냐면요, 체험이 있어서 그래요. 무슨 체험? 전 목사지만 이렇게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굉장히 많이 체험한 목사예요. 그게 뭐냐면은 아픈 사람 기도해서 많이 고침 받았습니다. 제가 막 원래 뻥치는 걸 싫어해서, 왜? 뻥도 좀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사실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러고, 혹이라도 뭐 내가 괜히 또 내 필요 이상으로 막 좋게 알려지는 것도 좀 하나님 기뻐하실 일 같지 않아서 나름 이렇게 좀 저 자신은 많이 이렇게 좀 뻥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수를 하게 되고, 안수를 하다 보면 병도 낫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이 쫓았어요. 진짜 충분히 헤아릴 수 있을 만큼 쫓았어요. 근데 귀신을 쫓다 보면 귀신하고 대화가 가끔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귀신을 탁 쫓는데 너 누구냐? 너 정체가 뭐냐? 하다가 깜짝 놀란 게 뱃속에서 죽은 애기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은 게 아니라 뱃속에서 죽은, 물론 귀신 말을 어떻게 다 믿어요? 자, 항상 우리가 기독교적 관점으로 의문을 갖는 게 진짜 사람이 귀신이냐, 귀신이 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는 거냐. 그게 이제 또 문제가 있거든요. 견해에 따라서. 자, 중요한 거는 귀신이 그 사람의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그런데 왜 도용할 사람 중에 뱃속에 있는 아기라고 도용을 했을까?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 아, 뱃속에 있는 애도 생명이구나.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에 사람으로 알지만 뱃속에 있는 애도 그냥 아직 미완성된 생명이구나. 근데 또 아셔야 될 게 육신은 미완성된 애기지만 영혼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육신의 미완성은 있어요. 성장해 가니까. 그러나 영혼의 미완성은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의 애기, 영혼의 어른은 있을 수 있지만 영혼이 아직 되어가는 영혼은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육신은 시간 아래에 있으니까 성장해 가요. 제가 지금은 이렇지만 나이 들면 좀 더 늙을 거 아닙니까? 육신은. 그러나 영혼은 다르다는 거죠. 육신이 늙어가도 영혼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하, 뱃속에 있는 생명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은 태어난 생명 못지않게 그것도 똑같이 중요하게 보는 것이 성경적 관점이 아니냐 하는 것을 애굽 여인 산파도 아는데 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모르는 척 그냥 뱃속에 있는 아기는 죽여도 된다고 그런 법을 제정하자고 할까? 아주 중요한 정신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됐을 때 고치려고 하는 정신은 훌륭합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됐을 때 법을 바꿔서 나를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훌륭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죄를 지면 안 되지만 죄치지요.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회개하지 않도록 법을 바꿔서 죄가 아니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잘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 잘못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회개하면 됩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돌이키지 않으려고 합법화해서 돌이키지 않는 삶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아름답지만 나가 사는 것도 합법화해 주세요. 이것은 안 되는 것은 인간은 법으로 그렇게 제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회개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퍼랑방탕하면서 아버지 아들로 인정해 주세요. 법으로 제정해 주세요. 라고 외쳤다면 법은 제정했을지 몰라도 구원은 안 되는 거예요. 헌법이 영혼을 구원합니까? 아니에요. 헌법은 세상의 법이에요. 성경은 성경의 법이에요. 구원은 헌법으로 받는 게 아니라 성경의 원리와 법으로 받는 거예요. 오늘 어떤 인간적 죄를 양심의 가책에서 회개하고 벗어나려고 해야지 법으로 제정해서 모면하려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낙태법은 아무리 법으로 제정을 하든 아니면 그냥 이대로 놔두든 태어난 아기를 죽이든 뱃속에 있는 태아를 죽이든 그거는 잘못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자세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이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겁니다. 회개하고 용서함 받음으로 해결을 해야지. 자꾸 양심의 가책을 악법을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는 적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세는 아니고 이거는 악한 마귀의 교활한 지혜법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셨나요? 하나님의 선하신 법을 추구하는, 그래서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로 고치려고 해야지 잘못을 법으로 제정해서 잘못이 아닌 양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악한 지혜 속에 빠져 있지 마시기를 바라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한 지혜로 돌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과 구원의 길입니다. 꼭 그렇게 승리하십시다. 감사합니다.